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약속을 하세요.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 성령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왜 그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요. 여기서 내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증인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얘기의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구원받을 수 없는 또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격 없는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주제 제목이에요.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약속을 받았고 이제 그 약속을 이뤄가기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 복음을 삶의 자리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 얘기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아는 말씀이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다 죽어 있어요. 뭐가 죽어 있다고요? 영이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친밀한 교제도 없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요. 그때 우리는 타락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죄와 허물 가운데 살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믿지 않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의 지시를 따라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악한 영의 지시에 따라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때 우리 모두도요. 그때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불순종의 자식들처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죄 많은 육체와 마음의 욕구를 따라 행하면서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삽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본래 그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미 진노의 아래 놓인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목숨이 딱 끝나는 순간 진노를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면서 악한 영의 지시를 따라 죄를 밥 먹듯이 지는 삶 속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이,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난 즉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다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다른 친구들처럼, 이 세상에 안 믿는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처럼 악한 영의 지시를 따라 죄를 지으며 살며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크신 은혜의 풍성함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리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다가올 모든 세대들, 곧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려주시죠. 여러분이 회개하면, 또 지금이라도 즉시 순종하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분의 자녀를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하라고요. 그러면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는데, 증거하라고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주셨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안 믿는 친구와 똑같이 산다면 그 피값까지 여러분이 봅니다. 이제까지 성경을 이렇게 배웠어요. 전하지 않으면, 삶으로 전하지 않으면, 말로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여러분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땐 잘 배우셔야 돼요. 왜?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을 특별히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 그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해주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예배의 삶을 살지 않은 게 죄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지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은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희생과 모든 것을 감당하고 오로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약속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증인 삼은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결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10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왜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로 선물을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리셨습니까? 그것은 선한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선한 일이란 악한 영에 의해서 죄만 짓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삶의 자체가 틀립니다. 왜? 안 믿는 사람은 그 주인이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고, 믿는 사람은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이 이 세상에서 살지만 같은 직장, 같은 가정,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삶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여러분과 약속한 목적이고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으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그들이 똑똑하거나 믿음이 좋거나 또 수가 많아서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수가 적고 강팍해서랍니다. 왜? 그들을 택해서 증인 삼기 위해서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종으로 삼은 것은, 이렇게 나오죠. 너희로 하여금 나를 알고 믿으며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그들을 종으로 삼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왜 여러분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직장 동료 중에 성품으로 보면 여러분이 더 나쁜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제 형제 중이나 제 친구 중에
제가 성격이 제일 안 좋아요. 그런데 왜 저를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를 종으로 삼아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를 택한 목적은 증인 삼기 위해서인데,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뭘 알릴 수 있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와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이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이전에는 다른 신이 없었고 나 이후에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나 곧 나만이 주다.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들은 그 모든 이방인 땅 한가운데서 살게 하시면서 그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영의 주인을 삼아 그 악한 영이 시킨 대로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 살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고, 그들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신 거예요. 왜?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만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요. 삶으로 증거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반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증인 삼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믿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도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일을 계속해서 행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행하셨느냐? 너희의 구원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 도성에 한 정복자를 보내겠다.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지금 그들은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정복자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랑거리였던 배를 타고 도망가게 만들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면서 소망을 잃었어요. 왜냐? 이 바벨론이 너무나 크고 웅장하고 너무나 힘이 세서 영원토록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들에게 과거의 일을 회상시키면서 믿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땅에서 포로해서 내가 구원할 텐데 이것은 너희가 꼭 믿어야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과거를 생각해봐라. 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바다를 갈라버리셨어요.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내가 똑같은 일을 또 하겠다. 두고 봐라. 내가 하겠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을 부었던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령을 우리 교회에 부으시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건넌 후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이집트의 전차와 말들과 군대 용사들을 바다 가운데 끌어들여 송두리째 엎어버렸다. 그러므로 그들은 깊은 바다에서 빠져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고 꺼져가는 등잔 심지처럼 모두 사그러지고 말았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일을 상기시켜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제는 화려했고 성공적이었던 그때와 또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일들 다 잊어버려라. 왜?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 그 일이 이미 새싹처럼 돋아나고 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못 깨닫습니까, 여러분? 지금 매 저녁마다 성령의 불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못 느끼고 있습니까?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예. 내가 이제 광야에 큰 길을 내고 사막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리다. 내가 이제 약속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겠다. 누구에게요?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한 자들에게 주님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리와 타조 같은 광야의 들짐승도 그 혜택을 누리며 나를 공경하고 찬양할 것이다. 우리가 그 약속한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된 삶을 살 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의 친구와 지인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혜택을 누리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해서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강물은요. 그리고 그 성령의 강이 우리를 통해 흘러 넘칠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본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그 길을 걷게 하고 그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될 것이고 성령이 생수가 날마다 우리 뱃속에서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내리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하늘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노력으로, 여러분이 합당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구약 시절에는 나 자신을 위해 손수 지은데 백성이다. 이것은 우리의 처음에 출생을 얘기하지만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택하여 부르신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주님이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찬양이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을 찬양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대요. 그럼 찬양이 무엇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약속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약속한 70년이 차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레스를 세우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약속한 말씀을 믿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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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기도한 것뿐이에요. 다니엘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왜? 약속하셨고 약속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마치 뭐 하는 것 같았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말로만 듣긴 들었고 혹시나는 했지만 세상에 진짜 일어나는구나.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좋았으면요. 그리고 나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혀에는 기쁨의 노래가 가득 찼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 주님께
마음이 부서지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입니다. 예. 그럴 때 어떤 일이 합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크게 놀라서 보라,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누구에게요? 믿고 기다린 자들에게요. 믿고 기다린 자에게요. 예. 그래서 그들이 그 꿈꾸는 것 같이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 주여, 메마른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 포로된 우리를 예전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찬양했던 거예요. 찬양. 왜? 찬양이란 내가 주님을 열심히 뭔가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며 고백하는 것, 그게 찬양인 거예요. 찬양이에요.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게 진정한 찬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분명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어리석은 짓은 이렇게 좋은 시절에 돈 벌고 즐기고 놀러 갈 수 있는 이 행복한 시절에 어리석게도 밤마다 모여 기도하는 것이 제일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교회에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정녕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로다. 조만간 여러분 입술에 이 기쁨의 찬송이 흐르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여기서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일이지만, 매일 똑같은 일이지만, 똑같이 반복되지만 여전히 바구니에 씨를 담고 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는 동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저 열매가 언제 맺힐지도 모르는데, 또 찬양해 보니까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이런 마음, 내가 이 씨를 뿌린다고 정말 열매를 맺힐까? 내가 오늘 나를 부인하고 이 밤에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는다고 정말 내가 변화될까? 약속한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로 내 가정을 내가 구원시킬 수 있을까? 걱정하고 애탈지라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의 씨를 담고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 반복적으로 끝까지 졸라대며 씨를 뿌린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걷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미 있었던 일이고 다시 우리 앞에 약속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자면 예배하고 기도한 일이 너무나 단조롭고 지속적이고 아무 의미 없어 보입니까? 무의미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천국을 침노하는 일이요, 유일하게 악한 영들과 싸워 약속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차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치셨다면, 피곤하고 힘들다면 이 뜨거운 여름에 밭에 나가 있는 농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추수 때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여전히 씨를 뿌려 보십시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또 다시 2000년 전에 이루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누구든지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완성하셨어요. 모든 일들을요. 그리고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셨고 그들을 증인 삼으셨고 그 제자의 제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은 증인이 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목격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체험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복음을 보고 듣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증인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위증자밖에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증인되기 위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다 아는 말씀이지만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그들을 증인 삼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동행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 너희들은 이제 이 약속을 믿고 구하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받아 약속한 걸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에게 부탁을 한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있어라. 이게 우리에게 약속한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어느 날 예수께서 사들과 함께 식사할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한 적이 있는 아버지께서 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우리 교회 왜 다닙니까? 선물을 기다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선물은 무엇이냐? 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주님의 증인되기 위해서인데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교회 나온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부터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왜 세상에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약속한 성령을 받지 못해서예요. 왜 약속한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다 아시지만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증인을 삼으셨지만 증인된 삶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증인의 삶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만 됩니다. 더 쉽게 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이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분이 능력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여러분의 입이 잠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그 전까지는 전하지 못합니다. 머뭇거립니다. 두려워합니다.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자기 꼼수로 살아갑니다. 왜?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까지 증거하지 못했다고 해서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거나 낙심하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왜?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힘과 애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라도 내가 증인되어서 가정을 전도하고 친구를 전도하고 회사를 전도하고 세상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약속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죠.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을 구원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척과 이웃 사랑하는 지인들을 구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내 방법으로는 어느 누구 한 명도 나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증거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가 본론이에요. 잘 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제 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께 배운 제자들, 그들을 증인 삼께서 부르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보고도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 집의 문을 닫아 걸고 숨죽이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 잡히면 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주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삶을 삽니까? 오히려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요. 이게 바로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복음은 깨달았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복음은 깨닫고 대충 무슨 얘기인지는 알았지만 성령의 권능이 없는 사람은 직장에 가서도 가정에 가서도 친구 모임에도 어떤 자리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돌려 복음은 증거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나의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산다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올바로 보인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드디어 제 아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즉시 저 닫혔던 문을 열어버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찾고 다니던 그들에게 스스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들 앞에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을 붙잡고 감옥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을 받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숨어있던 베드로는 오히려 모든 나라의 지도자 장로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요.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그날에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왜요?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쭉 하고 나니까 이 설교를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생각을 따라 말했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본래 교육도 받지 못한 이 어부들인데, 그래서 일자 무식인 줄 알았더니 그 어부인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들인 이유예요.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논리로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어떻게든 회유해서 구원시키길 원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놔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말하신 따라 말씀을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삶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성령을 왜 받아야 됨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회의를 했는데 죽이면은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협박하고 풀어주자 하고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 아니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하고 협박을 해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한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는데, 당신들은 마치 하나님께 복종하기보다는 당신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군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과 말씀을 보고 들은 대로 말할 것입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므로 전혀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왜?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부르신 목적을 따라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요. 벌써 시간이 다 간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만 마치려고 합니다. 짧게 이제 나머지 뒤에 말씀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들은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자마자 곧바로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에게 한 말을 모두 들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신자들은 다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들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을 전하면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죽이고 침묵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요. 주님께서는 아득한 옛날 주님의 종이며 저희의 조상인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마다 어찌하여 시끄러운가, 민족들마다 어찌하여 군대를 모으고 있는가. 시편 2편 말씀이죠.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께 대항하고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에게 대항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정말로 분봉왕 헤롯과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한패가 되어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사실 그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이미 정하여 두신 그 일을 행한 것뿐입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 앞에 놓인 저희를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이것이 바로 그들이 2000년 전에 죽음 앞에서, 가난 앞에서, 핍박 앞에서 했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인가? 이 기도에 써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그 핵심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 앞에 놓인 저희를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성령의 충만을 안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손을 뻗으시어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소서. 반드시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주님의 증인되기 위해서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번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열 몇 명이 모인 작은 교회였지만, 기도회였지만 거기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뉴스를 하고 또 신고를 했고 또 불이 붙어서 건물에 소방서가 출동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지금도 뉴스에 또 신문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기도가 끝나자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지진이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을 담대히 힘차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목적이고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아야 하는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위해서 다시 여기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올바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약속이에요. 이렇게 돼서 성령에 충만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믿는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고 다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며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확신 있게 증거하고 사람들은 모두 풍성한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를, 이 풍성한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증인들이
믿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자들 가운데 생활에 쪼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것은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판 후에 그 돈을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아, 그래서 사도들이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천국의 모형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조금은 쪼들리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의 가정에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선교 사역이 쪼들리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부어주심으로 힘차게 주님의 능력으로 증거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열방신랑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바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 내 힘과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고 약속한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모인 우리가 하나 되어 오로지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간구할 때 그 약속한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 성령은 우리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방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불길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점점 불타오를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반복적이고 힘들고 수고한 씨를 뿌리고 온 여러분, 이제 출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열매 맺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힘내고 더 열심을 내셔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중에서도 약속한 성령이 임하여 큰 권능을 받게 되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